러시아에 사는 세르게이라는 사냥꾼이 숲에서 야생 새끼곰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새끼곰이 아주 귀엽죠. 저렇게 묶어 놓으니까 꼭 어린 강아지 같습니다. 꼬박꼬박 먹이도 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면서 세르게이 씨는 마치 애완동물을 키우듯 4년 동안 이 곰을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르게이 씨가 이웃의 눈에 띄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곰 우리 근처에서 선명한 핏자국과 함께 뼈만 남은 그의 처참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세르게이 씨가 집에서 기르던 2마리의 사냥개 역시도 뼈만 남은 상태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더 이상 귀여운 새끼곰이 아니라 몸집이 커져버린 야생곰이 곰 우리를 탈출해서 세르게이 씨와 또 개들을 다 잡아먹고는 도망갔던 것입니다. 경찰은 눈 위에 난 핏자국을 따라 그 일대를 수색하여 결국 곰을 찾아냈고 그 곰을 현장에서 바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도에 러시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죄 죽이기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17세기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저술했던 유명한 책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책에서 존 오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처음에는 마치 새끼곰처럼 만만해 보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일찌감치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맛있는 먹이를 주고 또 재밌게 같이 어울려 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죄가 우리를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존 오웬 목사님은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의 마지막 종착점은 결국 죽음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육체의 일, 죄악된 일들을 계속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죄를 죽이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사는 자들은 결국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죄를 죽이지 못하면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하면 결국 구원에서 끊어지고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이유는 육신대로 사는 삶, 계속해서 범죄하며 사는 삶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죽이며 살아야 할
거룩한 의무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범죄하는 삶을 살면서도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굳게 확신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를 죽이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여전히 죄가 달콤하게 느껴지기만 한다면,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지, 성령님께서 진짜로 그 사람 안에, 자기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를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성화의 삶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면은 좋고 뭐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한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필수 사항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즉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존 오웬 목사님의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책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마 섞여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노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할 때, 저기 버린다는 말이 곧 거절한다, 노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야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노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선을 넘는다 싶으면 그때 가서 노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그렇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처음부터 새끼 곰일 때부터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살며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즉시로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여행자가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이제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금 후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밖에 있던 낙타가 그 텐트 안으로 자기 코를 빼꼼히 집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낙타의 코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냥 내버려두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보니까 낙타가 이번에는 얼굴을 통째로 집어넣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바깥이 얼마나 추웠으면 걔 얼굴을 집어넣었을까, 불쌍하다 하는 생각에 또 그 여행자는 그냥 내버려두고 낙타의 머리와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 이번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잠을 깼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낙타가 통째로 다 들어와서 자기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여행자가 그 텐트에서 쫓겨나서 바깥에서 그 추운 밤을 지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람 죽이고 처음부터 대단한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낙타의 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알 수 없는 마음속 은밀한 생각에서부터, 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러한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것도 우리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악된 생각과 이 세상 정욕에 대해 우리가 처음부터 노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면 어느새 낙타가 텐트를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기미가 보이는 곳에서는 처음부터 노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결코 우리 옆에 가까이 두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불을 품에 품는 사람은 그의 옷이 타게 마련이고, 숯불을 밟고 서 있는 사람은 그의 발이 화상을 입게 마련이듯이, 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결국 그로 인해 벌을 받게 되고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잠언 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잠언 6장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대한 불순종도 마찬가지고, 도둑질, 살인, 거짓 증거, 탐심, 우상 숭배, 그와 같은 10계명의 모든 죄들이 다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게으른 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 원망하는 마음, 그와 같은 모든 죄들, 수근수근거리는 것들,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죄가 다 그와 같은 처음부터 우리가 텐트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되었던 낙타의 코에서부터, 또 집으로 데려와서는 안 되었던 그 새끼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대해 노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자체를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조만간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점점 더 약해지고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영적인 능력과 마음의 평안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며 날마다 성령님을 힘입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한두 개 내가 좀 자신 있는 죄를 버리고 거절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다 죽이는 그날까지,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기를, 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 죽이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일을 죽이고 죄를 죽이는 두 번째 방법은 노의 반대인 예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하며 그렇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늘 죄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어떤 이단적인 교회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질병이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심지어는 콜록콜록 기침만 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가 귀신이 역사에서 그런 것이야 라고 말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장난이고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귀신 노이로제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죽인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늘 죄만 생각하고 죄만 묵상하며 사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 선한 것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점점 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쉽게 미혹하거나 흔들지 못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데 만일 내가 계속해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요,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해서 경찰에게 붙잡히면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한테 우리가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미안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과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들통나는 게 너무나 창피하고 또 그것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싶지가 않아서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정말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밥 안 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아플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제는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기뻐하는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하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을 가끔씩 발견하고는 제가 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했었나. 민망해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죽이는 성화의 삶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저 율법주의적으로 이것은 죄고 저것은 죄니까 하면 안 돼,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 예스의 삶이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노와 예스의 삶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인데, 그렇게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벌거벗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지체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참된 것,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과거에 도둑질을 하던 자가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 얼마나 참 대단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하지만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나 도둑질하지 않아 하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3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처럼 새 사람답게 살 때에는,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고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매일매일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고요. 우리가 죄 죽이는 일에 있어서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는 세 번째 방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어떻게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모습에 대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죄를 죽이며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두 가지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깊은 관계가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바로 앞에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는 그와 같은 소망입니다. 한마디로 재림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논리로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죽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더럽히며 사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날 신랑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신랑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던 어린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바위 위에 새겨져 있는 그 얼굴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닮아 있게 되었다는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또는 부부가 오랫동안 한 집에 같이 살면 부부가 서로 점점 더 얼굴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하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며 누리게 될 그 참된 행복과 즐거움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누리는 죄악의 즐거움과 쾌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죄를 죽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은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가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예수님의 피로 이미 깨끗이 씻김을 받고 또 성령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만, 그 새롭게 된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죄를 죽이라 하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직 우리 성도들만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 대해서는 NO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YES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면서 또 고개를 높이 들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죽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죽이기는커녕 죄에게 늘 종노릇하며 살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저희들 이제 이 땅에서 날마다 죄를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희 안에 남아있는 죄를 단 하나도 죽일 수 없음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와 같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 날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고 또 실제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NO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즐거이 YES라고 말하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통하여, 죄를 죽이는 삶을 통하여 저희들 이 땅에서부터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